월동 준비의 그 마지막이 뭐냐면 김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들은 이제 월동의 의미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지만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김장을 한다. 이것은 한국인의 문화와 관련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문화와 또 전통과 또 역사 속에 스며 있는 것이 김장 담그기가 아닌가. 김장을 만들어서 저장고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숙성시키다 보면 발효가 되어서 새로운 분자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맛과 풍미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김장은 이 모든 재료의 기본이에요. 김장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뭘 하든지 다양한 요리를 발전시키면서 참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지요. 요즘은 효율성과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김장을 안 담그거나 또 장이나 이런 걸 안 담그고 뭔가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지요. 근데 때로는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어떻게 돼요? 시간과 돈과 땀방울을 넣을 때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림 좀 띄워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 그렇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그림 좀 띄우고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효율성과 편리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 깊이 들어있는 뭐 김장을 담근다든지 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계속 이 역사성을 이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한국인들의 어떤 피에 흐르는 정서에 흐르는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좀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김장을 맛있게 잘 담궜어요.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 팀을 잘 나눠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고 애쓰셨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전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좀 이웃에게 좀 함께 나누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조금 하고 이렇게 우리 먹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한 발 더 발전해서 온 교회의 어떤 축제로 같이 그런 걸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쪽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여전도 회장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고려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돈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뭔가 죽음에 대한 암시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전반부에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이어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럴 때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내 뜻과 내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성취해가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말도 아니고요. 볼품 없잖아요. 사명의 길은 이렇게 볼품 없이 가는 거예요. 폼내고 폼재고 명예롭게 뭔가 훈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또 볼품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24절 보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26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28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32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여튼간 뭐예요? 죽고 나온 후에 승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29절 보니까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곧 예수님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흐르는 중심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는데 헬라인 몇 사람들이 빌립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죽음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자신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지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겠지요.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본인이 영광을 얻을 때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상석에서 대우받는 것을 좋아했지요. 또 시장 어귀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대우받는 것이 그들은 영광의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날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은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과 교회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접받고 존경받고 뭔가 이런 명예를 추구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이것이 감소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신앙을 살게 되면
나는 선해지고 나는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함께하게 돼요. 오히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불편함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더 이상 남에게 신세질 것도 없고 내 배와 내 등이 따뜻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시간을 누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든 헌신과 순종의 시간과 눈물을 들일 때 오히려 인자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 오히려 내가 더욱 돋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버리면 얻는 것, 얻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의 시절에는 거꾸로 살아야 돼요. 고난의 시절에 교회가 세상처럼 꽁꽁꽁꽁 문을 잠그고 자기 교회만 쳐다보면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시절에 오히려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질 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헌신의 길을, 사명의 길을 몸부림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가 영광의 때가 회복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한 알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다 축약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 말씀 하나로 다 축약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자연의 법칙에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만 존재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한 거예요. 본인이 한 알이 미리 되어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썩어 죽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요. 예수님은 자기 권리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었기에 인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을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거부하시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기 희생 정신이 있죠.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지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죽으면 영향력이 생겨요. 내려놓으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성경 인물 중에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를. 그래서 느헤미야를 내가 책을 쓴 적도 있어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는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먹고 살 만한 실력 있고 때깔 좋은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칼야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유대인이면서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정적들이 왕을 살해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술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비서실장 같은 격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지요. 높은 관직이 있지요. 왕의 신임을 얻었지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조국 예루살렘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조국 예루살렘의 성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3일간 금식하며 울어요. 그리고 거룩한 무담을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종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줄기차게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아다사스 왕이 보니까 어때요? 근심이 있거든. 너가 왜 근심이 있느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내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심한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간 그가 재건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했으면 그게 정말 충분했는데 그는 다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다시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5장 14절 16절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쭉 보면 제가 요약 설명을 할게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고혈을 짰다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40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을 이전의 총독들은 총독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종자들까지도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괴롭힌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내가 왜 봉급을 포기했느냐? 내 형제들도 왜 받아야 될 정당한 봉급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벽 공사에 힘을 보탰고요. 앞장섰고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백성들이 땅을 헐값으로 샀지도 않았고요. 내 모든 종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총독의 녹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요. 느헤미야 집에서 일하는 모든 가솔들도 느헤미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총독이 받아야 될 당연한 봉급을 포기했을까? 백성들의 부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성벽 공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하기에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지요. 참 괜찮은 지도자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2세로 태어났지만 그가 성공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유대인답잖아요. 명문가 가문답잖아요. 제사장 가문답잖아요. 이거로 끝나요? 총독으로 12년 있으면서 그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어요. 예배가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고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합니다.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원칙을 정합니다. 성전에 드리는 11조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절기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이방인과 혼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절교하게 되고 이혼하도록 하고 제도화시키고요.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이 밀알이 썩어 죽으면 공동체가 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 그냥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기독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기독교 정신은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요. 성도들이 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가 죽어서 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정신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안에 가면 신안에 가면 이 천사의 섬 문중경 순교기념관이 있어요. 그 신안은 이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안 주변에 섬이 한 1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안에 이게 우리가 그 순례길을 가게 되면 맨 먼저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을 방문을 꼭 합니다.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 저 모습인데 20세기 한국 기독교가 나온 가장 암울한 시기에 신앙의 등불의 역할을 했던 분이 뭐예요? 문중경 전도사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도 당하고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칼에 찔려서 순교당했지요. 근데 이분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을 온몸으로 구현한 전도사님이에요.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부족했던 복음전도사,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지요. 1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영적 거인. 신안에서 우리나라의 영적 거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낙후한 섬마을의 병자들을 돌보고 섬긴 사랑의 어머니. 이제 공산당이 붙여준 일이 별명이 있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씨암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지금도 말없이 여전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순교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지요. 신안은 섬지역 아니에요. 섬의 특징은 미신이 강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신안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이분은 증도의 미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결교단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표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교단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할 조건이 안 돼요. 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예요?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그냥 받아줘갖고 그냥 4년 공부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중학교를 나왔겠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강생으로 4년을. 그런데 이분 하나로 성결교회가 한국 땅에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니까, 철저히 죽으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 고난의 계절에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이기풍 선교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입구인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있고 그 옆에 세 사람의 순교자의 비문들이 서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과 또 이기풍 목사님이 전도한 이도종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전도해갖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목사, 그분도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배영규 목사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 순교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제주도 출신의 목사예요. 이 세 사람의 그 비문이 거기에 딱 있는데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1868년 11월 20일 평양에서 출생거래요. 그리고 1942년 6월 20일 날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선교사 마포삼열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져갖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지요. 핍박을 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청년인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고요.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장로교단에서.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함께 받았지요. 근데 32살 나이에 이분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32살. 이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 제주를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 이 꿈을 가져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감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품는 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제주 땅을 갖다가 동양의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이 꿈을 가지고 그가 1907년에 제주도 선교, 내국인으로서 제주 선교 최초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 하면 어떤 땅이 섬나라는 섬지역은 어때요? 철저하게 미신 숭배로 강하잖아요.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목포를 거쳐 제주도 억지로 도착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제주방을 도통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어느 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해변을 전도를 나갔다가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해녀가 그를 구해줍니다. 그 해녀를에게 전도해서 첫 번째 제주도 신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한 10개의 교회를 더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당하고 후유증으로 이제 순교했는데, 이 이기쁨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윤함의 사모님인데 막내딸에게 남긴 보석 같은
유언이 있어요. 그것이 후예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어떤 영적인 감동을 줘요. 아주 짤막한데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딸에게 남긴 유언인데, 세상과 짝하지 마라. 짝하지 마라. 또 같이 읽어볼까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기풍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선교란 선자도 몰랐던 이 초창기에 제주도에 내국인 선교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카나리 미랄이 썩어서 죽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살면 안 돼요. 개인의 어떤 욕심이 살고 기득권이 살고 그렇게 되면 복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감사 헌금 중에, 추수감사 헌금 중에 좋은 비전 교회와 함께해서 제주도에 있는 창암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왔어요. 이 시설에는 4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자폐아들이 있고요. 가봤더니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 본능만 있는 아이들이 거기 시설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권유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어서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중증 장애인 재단이 없으니까 그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시설에 있는 분들은 무연고예요. 부모가 없어요. 버려진 아이들. 연고가 한 50%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나중에는 분기별 한 번 오다가 나중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연고예요. 이 설립자가 박옥자 여사인데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 사위가 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자기 장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장모님은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 신앙관을 보기에는 국률함이 많고요. 측은지심이 많다고 그래요. 길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도대체 다 거두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가 또 사위니까 선한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는데 제주도에 땅이 있었어요. 아주 땅이 좋더라고, 위치가요. 그 땅을 이제 법인에 기부하고 자기 돈 4억을 기부하고 정부가 8억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됐는데 이 돈이 25억이 들어간 거예요. 2002년도예요. 25억.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목사님도 자기 집 아파트를 팔고 장모님도 자기 집 팔아가지고 25억을 해서 2002년도에 완공해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헌신해서 무연고 본능만 있는 자폐아들, 중증장애인들을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년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한 8억 정도는 계속 놓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서 감동받고 왔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살면 안 돼요. 목사도 살면 안 되고 목사가 잘 죽어줘야 돼. 사모는 철저히 죽어줘야 돼요. 중직자들은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가 열린다. 교회가 좋다, 따뜻하다, 평안하다,
안정감이 있다. 영적 에너지가 있다. 잘 정리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시스템이 잘 무르르 흐른다. 아, 이 말은 본푸른 교회 헌신자가 많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구나. 할렐루야. 죽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요. 그렇죠? 죽으면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름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이름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름을 남기면 영향력이 생기게 돼요. 오늘 사회가 참 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계절이라고 참 힘들어 하는데 죽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고 산부인이 죽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수장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죽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업장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절에 자기만 잘 살겠다고 배를 두들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투기하고 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죽는 데 있어요.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본푸른 교회 이름 앞에, 성도라는 거룩한 지책 앞에 우리가 마음껏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